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아도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또 숨 쉴 수 있는 공기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듯이,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온 땅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을 지금도 돌보시고 이끄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에 겸허히 순종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더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고 또 성숙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도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더 성실히 참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함께 찬송하지요. 뒤에 모니터 좀 켜주시겠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괴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3장 12절입니다. 미가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의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일까요? 우리는 존귀한 자인가요? 아니면 알고 보니 쓸모없는 자인가요? 과연 우리는 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일까요? 어느 쪽이다라고 확실하게 답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는 둘 다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차원에서는 의인이지만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죄인이지요. 어떨 때는 선한 생각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천사같이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악하고 독한 마음이 나를 지배해버리면서 내가 귀신이라도 들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는 정말 100% 나쁜 놈이었을까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한 사람은 어떤 면에서나 100% 흠이 없는 천사 같은 사람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나 도덕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고 사람을 높여주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을 너무 악마화시켜버리거나 또는 천사처럼 높이 받드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왕인 다윗에게도 성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모습과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가 공존하고 있지요. 위대한 신학의 사도인 사도 바울도 훌륭한 선교사로서의 모습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기 전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흑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쪽을 향해 있느냐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수시로 방향을 조절하고 또 바르고 참된 것을 향해 가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또 차량을 운전할 때 저절로 똑바로 가게 되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핸들을 쥐고 똑바로 간다고 해도 차는 늘 핸들을 좌우로 수시로 움직여야 되고 자전거는 훨씬 더 그것이 많이 움직임이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때로는 좌로 치우치고 때로는 우로 치우쳤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선한가 악한가
잘 나가고 있나 못 나가고 있나 여기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우리는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헛된 것에 낭비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어제도 읽었던 본문 첫 부분 3장 12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두운 운명에 대해 말씀한 거지요. 시온은 갈아엎어버린 그런 밭이 된다. 예루살렘은 쓸모없는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 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부분 3장 12절에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의 산 이곳과 동일한 곳이죠.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지만 그 심판의 예고가 여호와의 산을 향한 최종적인 오직 한 가지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 2장 12절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즉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 이것이 죄악으로 인해 망할 지경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돌이키고 참된 생명의 길을 간다면 아무리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언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희망적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범적으로 온전히 서게 됨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이 그들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으로 나아오는 광경을 그 다음 절 2절에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2절을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세상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광경.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운명이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흘러나오는 원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은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는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운명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래서 가장 밝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다가올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쪽을 택하고 어떤 쪽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우리의 각자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나를 영원히 일어서지 못하게 할 무서운 죄악과 죽음의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영생과 세상의 모범이 되고 좋은 본보기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지요. 순간순간 양쪽을 오고 가는 방황의 때도 있고 어느 한쪽을 견고히 추구해 갈 때도 있는데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실하게 변함없이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탄과 같은 어둠의 권세들은 우리가 참된 믿음과 생명의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협을 통해, 때로는 고통과 시련을 통해, 때로는 유혹과 꼬임을 통해, 때로는 나를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을 통해,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어두운 길로 이끌어 가려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더욱더 강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고 좌로나 우로나 잠시 치우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이 믿음의 중심만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늘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지고 올바른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장 1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다가 갑자기 4장 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올바로 서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 때의 예루살렘은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이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바른 믿음의 길을 향해 가게 될 때에 이처럼 온 세계 위에 우뚝 설 수 있는 예루살렘이 될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내가 지금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무가치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이기에 때로 좌우로 치우치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과 더 온전히 일치되어가는 그러한 성숙함과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여러 질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중환병으로 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계시고 오랜 시간 투병해 오고 있는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치유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굳건한 소망으로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또 여러 삶의 고뇌와 힘겨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